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수께서 성전에서 들어가서 성전을 향해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얹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고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삶을 개혁하셨습니다. 개혁은 이 본질을 회복한다라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이 열매는 없고 잎사귀만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사건과 이 성전 심판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은 이 본질을 잃어버려 변질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심판이 임하실 것과 이제 예수님이 본질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실 것에 대한 선포의 내용을 담고 있는 예수님의 개혁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삶의 개혁이 필요한 부분들을 우리 함께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삶에 잃어버린 본질은 없는지, 회복해야 할 삶의 영역은 없는지, 자신의 삶을 우리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바로잡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새벽의 시간이 그런 개혁의 첫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개혁의 메시지 첫 번째는 좋은 열매를 맺으라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으라. 예수님께서 이 베다니에서 나오셨을 때 시장길을 느끼시고 마침 잎사귀가 무성한 이 무화과 나무를 발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었습니다. 물론 그때가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시기가 아니었지만 무화과는 이 잎과 열매를 동시에 내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전혀 없다라는 것은 흔치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런 무화과 나무를 향해 예수님은 영원토록 열매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며 저주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이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 열매가 열려야 합니다. 만약 과실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그 나무는 존재할 이유가 없겠죠. 성경에서 이 잎사귀만 무성한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는 신앙의 열매를 맺지 못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받은 선민들이죠. 하나님이 이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5장 8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랬더니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들포도를 맺었도다 라고 나옵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한 주인에게 이들이 보여준 것은 들포도, 또 오늘 말씀해 보면 무성한 잎사귀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시대 종교의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백성들의 민낯이었습니다. 그들은 형식주의, 외식주의라는 이 무성한 잎사귀만 내었을 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는 전혀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이 열매 맺지 못한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 성전 뜰 한쪽에 돈을 바꿔주는 환전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탐욕과 이 속임수만 가득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과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해야 할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강도들이 온갖 범죄를 저지르다가 자신의 소굴로 돌아와 안전하다고 느끼며 쉬던 것과 같이 성전의 제사 제도에 의지하여서 성전 밖에서 하던 행동들을 고칠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안식을 찾으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안에서 그렇게 자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교제해야 하는 이 장소가 세속적 가치관과 분위기로 물들어 있는 것에 크게 분노하셨기 때문에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을 뒤엎으시며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17절에서 성전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분명히 하십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성전을 척결하신 일은 성전과 제사마저 이미 왜곡되고 변질되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주셨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변질된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국은 심판뿐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욕심과 망각을 경계하고 내 영혼이 변질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는 이 신앙이라는 것을 가지고 도구로 사용하여서 혹시 우리 자신의 평안함, 단지 그냥 평안함, 아니면 단지 내 삶에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한 것, 또 우리 자녀들이 조금 더 복을 받고 그런 기복신앙으로 우리가 조금 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 기도의 자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도 우리의 예배의 자리, 또 큐티를 하고 개인 경건의 그 모든 시간들이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아니라 어떠한 나의 삶에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우리가 그렇게 예배 시간과 개인 경건의 시간을 갖는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다시 우리 하나님 앞으로 개인 경건의 시간이 어떤 것인지, 또 예배 시간이 무엇을 위한 시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며 그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갚을 수 없는 큰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살아가기를 또한 우리 주님은 기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의 마지막 날 삶의 결과물을 놓고 셈하실 것입니다.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너에게 주어진 그 은혜와 또 감격과 또한 재산과 또 매일매일의 하루를 어떻게 살았니? 그러므로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게 살면서 혹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잎사귀만 무성한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 속으로 이 깊숙하게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주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풍성히 맛보는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즉 성령에 충만해야겠죠. 그럴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상이 아무리 바쁘더라도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놓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인해 열매를 거두는 복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본문을 통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개혁 메시지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라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무화과 나무와 이 성전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어떻게 그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치십니다. 2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가능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것이 마치 산을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불가능해 보이지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이라고 했을 때 그 산은요, 시온산을 의미합니다. 그 시온산 위에 서 있는 성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바다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던져지게 될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전을 하나님이 잘 들어주시는 기도의 장소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성전을 갔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예수님은 이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믿음의 기도를 가르치시고 계십니다. 꼭 여기에 나와야지만, 성전에 가야지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곳에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핵심은 이루어질 줄 믿는 믿음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에서 우리의 기도에 적용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믿음의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합니다. 또한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주님은 기도할 때 먼저 용서하라라고 하셨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나라의 중요한 생활 방식은 바로 용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 아닙니다. 우리 자기의 이익과 이 자존심을 따라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용서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기도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다 같은 죄인도 주님이 살려주셨는데, 용서해 주셨는데. 그래서 용서는 기도하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셔서 힘주시고 지혜 주시기 때문에, 상황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며 그 응답 가운데 오늘 주어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과 성품에 대한 신뢰입니다. 또한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더 깊이 체험할 뿐만이 아니라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함께 누리게 되어집니다. 열매 없는 무성한 나무와 같은 이들은 아무런 믿음의 역사도 만들어내지 못한 채 무기력할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행하여 역동적인 삶을 창조해내고 그 결과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동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삶의 자리에서 좋은 열매를 맺으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삶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만족함과 평안함을 주시며 변화와 성장을 통해 본질을 회복하는 개혁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를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순위에 놓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를 변화시킬 동력을 얻게 하여 달라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해 주실 때 오늘은 새가족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따라 새가족들에게 공동체의 사랑을 전하는 부서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세 가지를 함께 놓고 함께 같이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도와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이 개혁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하나님 그 두 가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되어집니다. 좋은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우리 두 가지를 놓고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것은 분주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과의 교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주님과 풍성한 교제를 나누며 성장하는 하나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것이고, 주님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무엇을 행동해야 될지, 무엇을 바라봐야 할지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분주한 일상을 뒤로하고 주님과 교제하는 것에 더 아버지 하나님 마음 쓰는 하나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믿음으로 역동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변화시킬 동력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그 힘과 능력을 더하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하여서 그 하나님과 함께 그 시간들을 하나님 견뎌내며 이겨내가며 하나님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따라 본질을 회복하고 나아가는 개혁하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